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백호영이라는 수호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백호는 하얀 호랑이를 의미하며 강진의 깊은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신령한 존재였다. 이 백호는 마을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도왔다. 이로 인해 강진 주민들은 백호를 신성시하게 되었고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강진의 타지에서 온 큰 사냥꾼이 나타났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는 백호의 존재를 듣고 그를 사로잡아 큰 돈을 벌고자 했다. 사냥꾼의 눈에는 백호가 하나의 영물일 뿐이었고 그의 사냥 기술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냥꾼은 숲으로 들어가며 백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호는 번뜩이는 지혜를 가진 존재로 결코 사람에게 쉽게 잡히지 않았다. 사냥꾼이 숲에서 며칠을 지새우고도 백호를 찾지 못하자 숲은 신비롭고도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길은 점점 꼬여만 가서 제대로 갈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사냥꾼은 백호가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백호에게 잘못된 도전을 한 것을 뉘우치고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 주기를 빌며 숲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다. 백호는 자비로운 눈으로 사냥꾼이 마음을 확인한 후 갑자기 나타나 사냥꾼 앞을 지나갔다. 그의 빛나는 흰털이 달빛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 걸음은 숲속의 모든 생명을 깨우는 것 같았다. 사냥꾼은 백호를 잡으려 했던 미련한 욕심을 뉘우치고 그를 경외하게 되었으며 백호가 지나간 길을 따라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사냥꾼은 사람들에게 백호의 신령함을 이야기하며 그가 마을을 지키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로도 강진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백호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강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백호영의 이야기는 강진의 사람들에게 겸손과 감사의 교훈을 남겼고 오늘날에도 강진 민속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남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은 주변의 농부들에게는 생명의 물줄기였고 어부들에게는 풍요로운 어장의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강이었죠. 그런데 이 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진주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어부 야한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강이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강물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야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밤강변에서 텐트를 치고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달을 봐 사마강의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야한은 깊은 꿈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남강의 밑바닥에 웅장한 용궁이 있다는 용왕님이 사는 그곳은 찬란하게 빛나고 모든 생명이 풍요롭게 숨쉬고 있었다고 하니 이상하게도 그 용궁은 야한에게 말없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야한이 용궁의 손짓을 따라가던 그 밤 한 소녀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소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용왕님의 딸이요. 남강의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용왕님이 노여워하셨기 때문이요. 강의 신성함을 모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이 강을 지키고자 했고 남강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으니 용왕님이 당신에게 도움을 부탁하고자 하시오. 야한은 놀라서 소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소? 그러자 소녀는 남강의 한 가지 보물을 찾아 다시 용왕님께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강의 오랜 전설 속에만 전해지던 남강의 비단붕어라 불리는 물고기였죠. 그 물고기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잡히지 않을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한다고 전해집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한은 즉시 강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강을 누볐고 결국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비단붕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야한은 조심스럽게 그의 그물로 물고기를 붙잡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설렘이 넘쳐 흘렀어요. 그는 곧바로 용왕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강변, 야한은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싣고 조용히 물 위를 가르며 비단붕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내 달빛이 강물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물속에서는 환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야한의 앞엔 궁전처럼 찬란한 용궁이 펼쳐졌고 용왕님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왕님은 야한이 가져온 비단붕어를 보고는 깊은 감사를 표했고 강의 물줄기는 다시 맑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한의 용기에 감동한 용왕님은 앞으로도 이 강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며 그에게 강의 일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리하여 진주 남강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남강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전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강의 깊은 곳에는 그 소녀와의 한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강을 지나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동네였는데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매 바위라고 불렸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할매 바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 바위가 마을의 노인을 닮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마을에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그 바위가 할머니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 부분은 할머니의 미소를, 몸통은 그녀의 넉넉한 품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비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이 바위에 머물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할매 바위 앞에 계절마다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화려한 꽃을,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는 고운 곡식을,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매 바위 앞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번은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할매 바위 앞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물을 솟아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멀리 산에서 계곡물을 따라 촉촉한 비가 내려 가뭄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매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너머로 퍼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매 바위를 보러 오며 과거의 이 마을에서 할머니가 어떤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전통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할매 바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그들의 날들은 평화롭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매년 할매 바위 앞에서 열리는 마을 축제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사를 나누는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의 할매 바위는 마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상징이자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한 해마다 특별한 날에 열리는 신비로운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우의 결혼식으로 불리며 이 시기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들 했다. 이는 농사와 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봄비가 한 주 넘게 내린 후 마침내 햇살이 살랑이는 날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의 커다란 빈터에 모였다. 마을의 원로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젊은이들은 핸드메이드로 만든 색스러운 장식품을 굴 속에 준비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이들은 여우를 숲의 지배자로 여기며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행사의 시작은 황혼이 깃들어오는 시각이었다. 사람들은 숲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여우굴이라 불리는 동굴 앞에 모여들었다. 동굴 앞에서는 마을의 지혜자인 김노인이 처음 말을 꺼냈다. 김노인은 올해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온화한 음성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 오늘 밤 우리는 여우신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제를 드릴 것입니다. 올해의 풍요로운 수확과 대가 없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긴 나무 막대기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모습을 보였고 반짝이는 별들이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어 주부들과 젊은 여성들이 손수 만든 요리를 준비해왔다. 그 중에는 송편, 전, 그리고 제철 과일 등이 여우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대추나 밤과 함께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음식의 향이 솔솔 풍기며 대지와 하늘로 퍼져나갔다. 한참 뒤 김노인이 다시금 중대한 선언을 했다. 모두 조용히. 이제 여우신과 그 신부 가 이곳에 오실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순간 숲 뒤쪽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며 나무들이 더 이상 바람 앞에 사그라지지 않고 서게 되었다. 그날 밤 한 무리의 반딧불이가 동굴 주변을 춤추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회오리처럼 몰려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신과 신부의 결혼 행렬이라 여겼다. 축제는 밤새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노래하며 춤추었으며 여우 같은 여인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희망의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기나긴 밤이 지나고 첫 햇살이 숲을 맞이할 때 김노인은 목소리를 높여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우신과 신부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산재와 함께 우리는 풍요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우의 결혼식은 매년 서산의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축제로 이어졌다. 비록 현대의 다양화된 신앙과 문화가 등장했지만 이 오래된 전통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